오늘 2026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중동 지역에는 항상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항상 더운 기후만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그동안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는 대지들이 이제 봄을 맞이하여 녹아내리고,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내밀었던 나무 가지들 보면 파릇파릇 새순을 내밀고, 그리고 땅에는 파릇파릇한 순들이 쫙 올라오면 야, 이게 봄이로구나, 어쩌면 자연이 주는 부활의 기쁨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생기발랄한 4월에 부활절이 있음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not just rising,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로마 병등들에게 잡혀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그들은 좀 살다가 죽었어요. 문헌에 의하면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딱 살아나자마자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쟤 또 죽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 죽지.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또 죽는 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는 걸 참 싫어해요. 사람이 세상을 알무리 가진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둔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죽음이 탁 오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이별과 단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한나라의 무제라는 사람은 장생불사를 위해서 성노반에 이슬을 받아가지고 이슬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듣고 밥도 못 먹고 이슬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빨리 죽었대요. 여러분, 진시양은, 여러분 저도 중국 가서 진시양 무덤 가봤는데 안 죽으려고 500명을 선발해가지고 그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잖아. 근데 아무도 불로초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인간 세계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게만 있는 신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할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꾸며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허풍으로 거짓말을 퍼뜨린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허위스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한때 따랐던 여인네들이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두려우니까 무덤가에 갔다가 주님의 시체를 못 본 것을 일컬어 그냥 잘못 봐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퍼뜨렸다고 오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그래서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난 것을 진짜로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환상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500명이 있는 성도들이 5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체를 보이셨다. 그러면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지 병들었던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살다가 죽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은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위에 피 흘리고 그 고통을 참아주셨다는 그 역사에 딱 멈추어 있다면 예수님이 고맙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감동은 줄 수는 있어도 생명의 주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모 없이 살아가는 두 자매와 오라비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 두 여동생을 두고 집안에 기둥 같은 나사로가 죽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고 그 죽음이 너무 애달프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들어서 그 죽음을 애도했어요. 그리고 부모 일찍 여위고 그냥 오빠 하나 믿고 살아가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넋을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스며든 슬픔은 정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그 슬픔을 보시고 주님도 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그 슬픔의 그 시간들과 그 공기들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오라비가 죽지 않고 잔다. 그랬더니 울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벌써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기다려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부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14번 이상 사용하시면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너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죽음에서 벌떡 일어남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다 믿음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두렵지 않는 마음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고 마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상징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 아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돼 가지고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너 그만 썰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시끄럽다. 아니라니까. 네 없을 때 나타나셔서 나는 속지 않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어. 그리고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가에 묻힌 것도 내가 봤어. 그런데 뭐 예수님이 살아나?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면 손가락에 장을 찢어도 나는 안 믿는다. 그때 주님이 그 침묵을 탁 깨고 부활체로서 문은 잠겨서 있는데 쑥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한, 도마야, 나 좀 봐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네 원대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 내 못자국을 만져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손을 내쉬면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툭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믿음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나 예수는 죽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드릴 게 뭐냐면, 왜 부활이 기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가부의 아들도 살다가 살아났다가 죽었고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을 탁 경험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여러분의 곁을 떠날 때 세상이 얼마나 슬프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 여러분의 품에 안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일찍 여위고 어린 자식 홀로 키워가는 가부에게 이 어린 아들은 생명 같고 삶의 목적 같고 이 아들이 호흡이고 삶인데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그곳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죽은 어린 아이에게 엎드려 코와 입을 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생명이 다시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지. 그때 그 가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어린 자식이, 내 손주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아파르게라는 말은 제일 먼저 맺힌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 계속 열리는 열매인데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죽음을 우리에게 선사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조금 후에 참여할 성례절을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흘린 피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러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partake,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세상에 내 육은 죽을지라도 다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은 주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체를 보면서 증명하시면서 남기신 크게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다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인 모를 두려움과 쓸쓸함과 그리고 막 내 마음이 복잡했던 그 어둠들이 싹 떠나가고 평안함이 찾아와요. 근데 그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감쌀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은 모든 자에게 평안을 주셨고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칼을 드는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의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너희들이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같은 세상에 나가야 하지만 결코 세상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평안이 머물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리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그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re라는 말은 again, 다시 alive 하는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면 예전에 없던 새 생명이 들어와 내 안에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공기가 달라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다르다니까. 절망으로 얼룩지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내일이 답답한 가슴으로 살아가기에 죽을 수는 없고 이 어두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나 그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 이를 때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 새 생명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바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어요. 내게 없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다가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조에라고 합니다. 루아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호흡,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오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신비의 은혜가 다가오고, 그렇게 어둡고 두려웠던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하시면서 그 거친 세상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무거운 가슴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혼자 가면 망해. 너희 혼자 가면 그 일이 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로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숨을 쉴 수 없이 답답한 가슴으로 교회를 오셨지만, 교회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가슴이 터져요.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 덜덜덜 떨던 나에게 성령이 있다고 하면 세상이,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 큰 소리 치듯이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딱 만나고 세상에 나가보면 마치 환상 속에 있다가 현실 세계에 가는 꿈깨 하던 슬픔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세상 나가면 세상이 알아서 기더라고요. 거기에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면 지쳐요. 여러분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면 세상은 너무 잔인하고 거칠어요. 언제까지 지친 얼굴로 집안에 들어가시겠어요? 언제까지 근심하는 가슴으로 집안에 들어가시겠냐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 나가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여주는 공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짓밟으려고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의 모습으로 세상 나가 한번 살아보자 하면 1년도 못 가서 지칩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나 예수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주님 만나고, 주님을 다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주는 공기가 달라져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두렵던 세상이 내 안방 같다니까. 정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벽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였던 세상인데 성령 다 받고 가니까 이사야 4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논문을 부수고, 그리고 또다시 잠가버린 그 새 빗장을 꺾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로를 열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이야.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분이 바로 나야. 그분이 오면 그분이 하는 일은 무조건 뭐 하느냐, 너희들을 도우는 일을 하는 거야. 일어서게 만들고, 용기를 갖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세상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거운 짐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야 될 먼 길을 향하여 나설지라도 혼자 가면 지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도우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은 세상이 너무 두려웠어요. 주님을 향하여 거짓 재판으로 제명을 씌우던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인자하고 그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 품건 악독들, 예수 믿음을 칼을 띠미는 로마 군인들,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숨어들어 피할 곳을 찾아 엄지로 숨어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니까 다 양지로 모여드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세상이 칼이 이길 수 없는 신비, 핍박이 이길 수 없는 신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슴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두렵지 않은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신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이 하셨던 일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눈문 자를 보게 하고 안전을 일으키며 그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과 숨어들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나 잡고 세금이나 거두고 장사나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손길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들이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The other life 하는 또 다른 생명을 주는 거야. 그게 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꺼지지 않는 생명, 그리고 불의와 핍박과 가난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는 모든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성과 지성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뒤에 제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세상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쥐고 갈 수 있게 명령하신 뒤에 주님이 금덩어리 주시거나 권력 주시거나 명예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 딱 주신 게 있어요. 너 이것만 붙들고 가면 세상 다 이겨.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부활이 믿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신비가 나타나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